거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아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이를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주님은 나의 갈망이십니다. 주 영접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죄의 진 끝없네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아멘. 주의 피 세상 제사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죄와 심판 늘 이겼네.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의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에게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역대상 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나의 힘이고 찬송이 나의 힘이고 예배가 나의 힘이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유업들을 기도로 매일매일 정복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깃발을 꽂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한 번만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리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땅을 덮는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님을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하리니.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과 유업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하리니.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또 막힘과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찬양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세움의 모두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민족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올 한해도 그들에게 허락한 유업과 기업들을 주님과 담대함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며 투병의 시간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육 간에 모두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그곳에서의 모든 만남과 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부재 중인 동안에 세운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태국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찬양과 복음이 현지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어서 영적인 성장과 기쁨의 간증을 품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행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좋은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614쪽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한 개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에 어떤 족보에 어느 자리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자그마치 9장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그 명단으로 나오는데요. 이 명단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주요 족속들의 이 족보입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찾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에 적혀 있는 자기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서 살게 될지, 또 얼마만큼 많은 이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많은 이름들 중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44명의 이름이 쭉 이 9장에서 열거되다가 갑자기 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지? 근데 이 사람 꼭 너희 알아야 돼.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아니 흙수저를 넘어서 아예 수저 자체가 없는 깨진 수저, 망가진 수저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렇게 첫 문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베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귀한 집 자제거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의 출생 배경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요. 이거는요, 개똥이, 소똥이, 마당새 이런 것보다 더 못한 이름이거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 고통이란 뜻이고요. 슬픔이란 뜻입니다. 야, 고통아.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더 원어 성경에 가깝게 된 번역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곧 그의 평생을 분위기를 그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어머니는 어쩌자고 그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넌 내게 고통을 준 놈이야. 이 고통의 놈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왜 낙인을 찍어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임신 기간이나 출산 기간에 엄마가 크게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빠가 그냥 딴 여자 만나서 그냥 가버렸든가 아니면은 돌아가셨든가 하여튼 이 애를 낳고 보니까는 이게 나한테 괴로움이 몰려와 이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미뤄보건대 야베스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고맙고 기쁜 존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 원수덩어리 이런 엄마의 한탄과 구박이 여기에서 좀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와 비슷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어떤 결핍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엄마가 없이 또는 아빠가 없이 컸던지 또 대대로 대물림되는 어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커왔던지 그래서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키가 못 컸던지 그런 분들 좀 많았죠. 또는 어떤 어렸을 적부터 질병에 걸리거나 특이 질환에 걸려가지고 가족에게 큰 근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야베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잔인한 운명의 사슬을 어떻게 다 깨뜨리고 나갔을까요? 자, 야베스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박혀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이 낙인을 그것을 당연한 걸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고 또 반복되는 그런 불행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팔자가 그래, 뭐 그렇지 뭐 나 같은 놈이 별 수 있으려고, 어차피 우리 집안은 그래, 에이 직구상,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한 그 삶의 변화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야베스는요, 모세나 다윗처럼 처음부터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받은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요. 남들보다도 조건이 안 좋은 흙수저에 불과했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다른 요만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 차이. 그 한 가지 차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는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의 기도라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할 것이 없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게 된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도와는 좀 다르죠. 결이 다르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좀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도들처럼 이렇게 이상적인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어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고요, 정말 끈질긴 기도였고요, 한이 맺힌 기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흙수저로서 어렸을 적부터 정말 한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 한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로 어떻게 표출되는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엄마는 나를 이 고통을 주는 놈이라고 맨날 말하는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나를 보십니까? 세상은 내가 죽음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그냥 망할 놈이라고, 그렇게 죽어갈 놈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계획도, 나를 향한 계획도 그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넋두리하는 그런 의도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이 부정적인 운명, 이 슬픔의 굴레를 다 깨뜨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찾겠다, 자, 내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의 개인적인 기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기에 이게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몇 번 기도하다 말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 친척 다 알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만 있을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절실함, 또 절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과거 세대는 이 야베스 시대는 물론이고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는 것 자체가 늘 생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잘못 다치다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죽어라고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다 들어두고 계시죠? 보험 안 들어두는 분 있습니까? 하다못해 학생 비자를 딸 때도 보험 다 들어갑니다. 또 연금 다 들어가죠. 펜션. 급여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 의료 시설 워낙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주가 한국보다는 조금 후지기는 해도 그래도 꽤 쓸만하지 않습니까? 또 과학기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의 모든 걸 다 바로바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채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보장해 줄 만한, 안전을 책임줄 만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한테 그렇게 이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늘 뭐 어디 있겠지, 뭐 나한테 내가 그렇게 뭐 간절하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늘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체제들은 우리 삶에, 우리 생존에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사고 처리에는 도움이 주지만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편의적인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밖에 나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 속아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편안해진다고 해서 내 영혼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결코 내 영혼에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당장 살아갈 걱정은 없고 또 경제적인 압박감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흙수저가 아니죠. 제가 딱 보니까 잘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흙수저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는 마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로 그분 앞에 서셔서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 버틴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올해 목숨을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다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꿨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그저 엄마를 힘들게 한 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 이 골칫덩어리 이런 인생에서 그 존귀한 자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역전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절하게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나는 흙수저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스펙도 부족하잖아,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해봐도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없잖아. 또 나는 또 용모도 시원찮아. 요즘 잘 나가 이 얼굴 잘생긴 애들 얼마나 많아. 참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못 가진 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는 고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슬픔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운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넓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깨닫고 선포하고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던 모든 친구들, 주위 사람들, 세상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단지 땅에 욕심이 많아서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시대 땅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 가치 이상으로 어떤 삶의 영역을 의미했고요. 또 그의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내 삶이 어떤 뭐 뻗어나갈 구석이 없다,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의미했습니다. 자, 야베스가 그걸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야베스의 삶의 기반이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든 고통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 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저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그들을 품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역량이 배가 되어서 나의 대인관계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저에게 더 많은 역할을 저에게 주십사, 더 넓은 세계에서 활짝 날개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또 기도의 열정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약해질까요? 왜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점점 꺼져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우리 삶을 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열정, 그런 에너지들이 다른 곳에 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삶의 영역을 굳이 확장시킬 하등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그래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짜릿한 것들, 나에게 도파민을 주는 것들, 이 스마트폰, 온라인 동영상,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거리들, 이런 SNS 뭐 이런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런 것들에 한번 재미를 들리면 도파민 중독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꽁꽁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다른 세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준비가 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이런 도파민 중독에 눈앞에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에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안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음악도 들어있고 뭐 세계 소식도 다 들어오고, 에이, 여기서 나는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머릿속을 채우는 요만큼의 지식일 뿐이고요. 실제로 내 삶은요, 또 나의 어떤 내 몸도 내 삶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꽁꽁 묶여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뭐 밖으로 뻗어나가고 확장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에 길들여졌을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좁은 가시밭에 갇혀서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들에 자꾸 중독이 되어서 도파민 중독에 찌들어서 삶의 폭이 좁아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20대 때는 그래도 활발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냥 돈만 벌고 그저 먹고 살면서 그냥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넓은 세계를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가진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두신 그런 잠재력을 다 죽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폭을 넓히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비록 흙수저라고 하는 이런 삶의 이 환경이 그의 삶을 제한하고 발목을 잡았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그냥 내 욕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그냥 무한대로 확장될 수는 없고요.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리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제 뒷감당 못하고 딴 사람에게 짐이 되고 또 이래서도 안 되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 뽀시락거리는 그것들을 내가 잃기가 싫어서 절대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신선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차단하고 내 삶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차단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녹슬어 망가질지언정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싫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무익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넓은 생명의 세계로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자,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다른 누군가를 믿지 않고 누구도 믿지 말거래, 뭐 이런 대사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증 같은 거, 이런 어떤 이 아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다 보니 마음에 이 도끼가 생기고 또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 두려고 하는 아집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 결코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에 자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이 성경에서는 창조의 능력 또 구원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쏟아 부으셨던 그 전능하신 손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아집, 모든 쓴뿌리, 이런 독선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자, 내 손에 그냥 힘을 쥐고 그냥 긴장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힘을 풀고 하나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흙수저가 왜 흙수저입니까? 나를 도와줄 백이 없어서 흙수저 아닙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백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 야베스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를 이 올가 메고 있는 그의 팔자, 그의 운명, 환난과 근심입니다. 그는 근데 환난이 아예 없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닙니다. 자, 오히려 환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환난이 나에게 오지만 내가 그 환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슬퍼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근심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내가 환난이 올지라도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힘과 건강함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버전으로 말하자면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도 이것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일로 금방 삐지고 금방 낙심을 하고 금방 힘이 빠지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그런 내면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도 내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옵니다. 또 관계가 깨어져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큰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런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너져서 망가지고 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그 위기, 그 환난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침투해서 내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이 독을, 이 쓴뿌리를 만들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겠다, 그 차이에서 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자신의 영혼이 그런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에 의해서 휘둘리고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결코 이 고통의 노예로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 참 기특하다.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싸우면서 이겨내고 나한테 기도할 수가 있느냐.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일어서려고 하는 그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야베스는 그의 모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귀중하다, 존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베드인데요, 묵직하다, 또 영광스럽다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깃털같이, 지푸라기같이 가볍고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묵직한 영광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는 그런 기도해 봤어? 라고 이따가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한참 팔팔할 때 한국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부대꼈습니다. 애들을 가르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저희 가족이 번아웃이 오고 또 아내의 건강 문제도 있어서 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좀 지내보자 하고는 필리핀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이주하기 전 몇 달 동안 한
3, 4개월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자,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그냥 돈 버는 일에만 너무 찌들어서 살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도 메마르고 너무 피폐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참 제가 봐도 한심했습니다. 주여 이참에 저를 주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주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애들하고만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폭이 좁아지고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도 없고 굉장히 협소한 세계에서 좁은 세계에서 살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삶의 지경을 그렇게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두 번째 기도였고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봐도 참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죠? 예. 참 욕심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 예.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는요,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일찍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설교를 너무 좋아했고 또 그분의 어떤 목회 스타일이 저하고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돕기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꿀같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갈급했던 제 영혼이, 저의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설교가 가장 먼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기도, 설교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였느냐? 여러분,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죠? 예, 하버드 나오시고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행사하고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그분과 밤 늦도록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 만난 게 별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부터 나의 사람의 복을 주시는구나, 예, 이런 관계를 확장시키시는 이런 복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이 저에게 감사한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또 사귀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만남과 모임이 너무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제가 별로 이제 한 것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좀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헌신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자꾸 저를 불러대고 전화가 자꾸 오니까 이제는 그만 좀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넘치도록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남았네요. 세 번째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그 3년 동안 저희는 물질적으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가난한 땅이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좀 적자가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은 안 주시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 생활이 끝나는 그 막바지에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한테 달라고 그런 어떤 돈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의도로 정보를 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확신이 들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했더니 얼마 지나서 그것이 딱 5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5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자. 호주에 넘어왔습니다. 13년 전에 호주로 건너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끼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서너 달쯤, 한 3달쯤 되었을까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때 이제 점심 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모두가 다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두루두루 앉아서 먹고 교수님들은 큰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그분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꾸 보게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여, 저도 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저도 저분들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풀타임 교수의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원 없이 거기서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게 뭐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절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요, 우리 세움교회에서 기도하는 한 해로 방향을 정했고요. 또 목회 계획 안에는요, 기도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아직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베스처럼 우직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또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도록, 내 좁은 소견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 삶이 주님의 넓은 세계로 확장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